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알페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감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를 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와 주 앞에 하려는 모든 말씀이 다 응답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각각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으로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며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어떤 데는 길가처럼, 또 어떤 데는 돌짝밭처럼, 또 어떤 데는 가시덤불처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옥토처럼 이렇게 전혀 다른 양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게 주 앞에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옥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그 말씀이 자라서 결국 열매까지 맺어지는 그러한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들으면 귀가 솔깃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두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받기 싫어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무서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의 거의 마지막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고 때가 가까우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생각에서는 더러운 사람 불러다 빨리 회개시켜야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냥 그 길라고 가라고 말씀하실까? 로마서 1장에서도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다는 것이죠. 더 나쁜 짓 하도록, 더 악한 생각하도록 그냥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또 예레미야서 4장에 가보면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땅을 기경하고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건 헛된 짓이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어떤 농부가 옥토에다 씨를 뿌리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반대편에서 들으면 내가 만약 개처럼
내가 가시던 불이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는 전혀 하나님 뜻과는 다른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설교할 때 백부장을 갖다가 예를 드는 것이고,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든지 다 듣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열린 마음, 그 옥토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나이다. 때로는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때로는 내 상식에 안 맞아도, 때로는 내게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깔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이렇게 나와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한치라도 주님 것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다른 생각이 없이 온전한 마음이 열려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큰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신 성령은 바로 내 안에 임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차라리 목사가 집에 신방 오면 실감이 나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감이 나야 그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두려운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조금만 높은 사람이 와도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이렇게 애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내 집도 아니고 내 속에 임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면,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예수를 멀리 가야만이 만날 수가 있었고, 예수 앞에 내가 가야만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었고 환경을 고칠 수가 있었지만,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오신 다음부터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것은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이 터져 나오는 기쁨, 이 터져 나오는 능력, 이 터져 나오는 영감을 세상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한다고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와 같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자신은 안다는 것이죠. 교회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직분자가 세워지고,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도 예수의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나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이 이렇게 막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딱 2장 넘어서면서부터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놀란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것을 놀란 것이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에베소 지방을 다니던 바울이 결국 질문한 게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초대교회의 질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서울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저 전라도에 가서 이제 믿는 사람 만났을 때 물은 것이죠.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집사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집사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십니까? 성령으로 예배하십니까? 우리 이것이 인사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물어? 목사가 물으란다고 물어. 너나 잘하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에서는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왔어요. 율법을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문의 증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의 조항, 글로 쓴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누구시냐?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지금 나는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 곧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주관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마치 판사가 법을 모르고 판단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선생님이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을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이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니, 또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지라. 로마서 8장 10장에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지라. 마가다락방이 왜 유명해지는가? 성령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누구시냐?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가 정답이고, 사실은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 말하는 것은 결국 그 앞에서 무릎 꿇자 말하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꿈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경험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죠. 간혹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봉사해 오신 분이 이제 그 봉사를 조금 그만두시고 다른 데 좀 하십시오 이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시험 들어서 일명 그 일을 안 했다고 이제 그래요. 안 한다고, 이제 지금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말 듣는 순간 이제 목사도 뜨끔한 것이죠. 그분이 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봉사를 잘했는데 결국에는 봉사를 그냥 내가 안 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구나. 뒤집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성령으로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말할 때 분명히 그도 말했을 텐데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나이다 분명히 기도하고 그렇게 배웠을 텐데 왜 정작 일할 때에는 그냥 나 싫으면 안 하고 나 좋으면 하고.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악을 쓰고 노래 부른다 할지라도, 악을 써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냉정히 말하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것은 바울처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겁니다. 막으시면 안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면 죽을 줄 알지만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죽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거기서 많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간다. 결국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다,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하는 것은 결국 철저하게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정말 마가의 다락방 기도를 하고 정말 그렇게 인정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주 앞에서만큼은 나를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냉정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충만하다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시키신 일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누구도 못해줍니다. 내가 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하도 등산 가자고 그러니까 주일날 평일날 회사 가야 되고 일부 예배 일찍 6시에 일어나서 일부 예배 드리고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지만 등산을 갔습니다. 이제 정말 설악산으로 갔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뭐 그래도 마음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산을 잘 탑니다. 그런데 이제 절벽을 올라가다 미끄러져서 쭉 미끄러지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덜커덕 잡은 게 소나무입니다.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오전도 아니고 거의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무슨 기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기도 나왔을까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오늘 예배만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일 범한 것을 회개합니다. 막 회개하면서 온갖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음성이 들렸대요. 손을 놔라. 손을 놔라. 너무 죽을 것 같은데요. 놔라. 죽을 것 같은데요. 놔라.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참 실갱이 하다가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여기 다른 신은 안 계시나요? 여기 다른 신 안 계시나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결국 나중에 손이 힘이 다 빠져서 놓쳤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바로 밑에가 이제 땅이었더라는 것이죠. 죽질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런 게 아닌지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냥 웃기는 생각밖에 안 드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동안의 신앙생활 열심히 해온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딱 보니까 자기중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지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왜 믿었느냐?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은 내가 마음껏 부리고 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예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도 고백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자, 역대하 6장
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가 건축을 이렇게 해서 짓게 되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전을 하나님 뜻에 따라 짓기는 지었지만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 모실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18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오리까. 자, 내가 성전을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 크게 지었지만 이 성전을 지었다고 주님 하나님을 모실 만큼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지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세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이 성전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크신 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그 일에 대해서 그분을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크게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성령을 찾는 것이죠. 예배할 때만 잠깐, 성령으로 기도하자면 그때만 잠깐 우리 성령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무릎 꿇리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고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설교 제목도 오로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일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을까요? 12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까지 다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전적으로 이전 성경은 전혀, 오늘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전심으로 모든 걸 다하여,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곳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 생활이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23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나를 역사하지 않고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내 신앙을 어디 가서 보장받겠냐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사람 볼 때, 멀리서 볼 때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오토바이는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 안에 동력이 있어요. 자전거는 스스로 나가는 동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발로 움직여야 돼요. 바퀴가 2개고 핸들도 있고 똑같은 모습이지만 오토바이가 다른 게 뭐냐면 이 태운 사람을 스스로 끌고 가는 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사람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어떻게 살을지를 모르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가 자꾸 숙제로 남는 것이죠.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행 2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가 부어주리니 정말 종들도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고 환상 볼 것이고, 결국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대하는 영적인 모든 증거들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상도, 주의 음성도, 확실한 믿음도, 하나님의 자녀도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인도한 바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예수를 못 보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겠습니까? 왜 열흘 동안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썼을까? 온 마음을 다해서 왜 기도했을까?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결국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딱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하면서 생각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점에 가면 지도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해외에 나가보면, 북경이라든지 동경에 가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 많아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가서 바로 지도책을 잡습니다. 그 도시에 나와 있는 지도책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빛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걸 딱 이렇게 열어보면 대충은 보입니다. 오, 시청이 여기 있구나, 공원이 여기 있구나, 오, 내 갈 곳이 여기 있구나, 보여요. 근데 막상 들고 나가면 사거리 가면 이번 사거리가 여긴가, 다음 사거리 여긴가 헤매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를 그 지도보다 더 확실하게 안심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오래된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목사님이 와서 딱 공항에서부터 같이 가면 룰루랄라 구경만 하면 됩니다. 지도 가지고 갈 때는 맞나 틀리나 계속 신경 쓰이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딱 나를 데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그냥 따라가면 하면 구경만 하면 됩니다. 오, 여기는 막 이러네 저러네 말만 다 하죠. 왜? 나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너무 편하다는 것이죠. 목적지까지 아무 염려 없이 그냥 구경하면서 가는 것이죠. 마치 바로 율법과 성령을 예를 든다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율법은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야 되겠지만 바로 성령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따라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 오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그분 안에 인도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성령만 제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지 않아도 바른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예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옆에 사람이 이해를 못해도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그래,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밖에서 남들이 이러니까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하니까 저런 것 같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여러분과 나는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그 영감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지만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제 성령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달라고,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 샘으로 입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